6절까지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죠? 예. 네. 네. 최민 권사님하고 우리 김병우 권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안 읽으신 분이 누가 있나? 우리 이정윤 권사님 안 읽으셨지? 네, 안 읽었어요. 예. 그렇게 3절, 4절, 5절, 6절 마지막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1장 3절이요. 예. 1장 3절이요. 네, 1장 3절입니다.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김병호 권사님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목사님? 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거기 그 말씀을 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그 리스폰스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그 어떤 반응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확실한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태만하거나 실족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구원의 근거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거를 굳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항상 이게 정말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잘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냥 단순히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로 우리가 입양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3절부터 6절은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은혜와 사랑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6절에 보시면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되어 있죠. 은혜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 일을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뭐 인간들을 창조한 인간들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 공부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보이죠? 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다가 또 우리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답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놔요? 우상아들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틀린 거예요. 틀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상이 아닌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않는 것. 우상을 또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 뭔가를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어떤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설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 그러면 한 가지겠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치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받은 구원을 내 경험과 내 어떤 이해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도 보이는 게 성경은 구원의 클라이막스, 구원의 절정인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주님의 생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이고 슬픔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어떤 좋은 일, 행복한 일, 감동과 감격과 어떤 평화로움으로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있죠? 한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6장 4절 제가 여러분의 앞에 화면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돼요. 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그걸 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설명할 때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에요.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센스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답게. 네. 하나님 되심. 그래서 구원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주어서 알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죄에서 이렇게 건지심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죄에서 건지심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면 그냥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내가 너를 건지셨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럼 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죄에서 건지셔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from to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를 죄로부터 from sin to where? To where? To God. God. 그죠? from sin from to God. 하나님이에요. to God이에요. to God. 그러니까 from은 있는데 우리가 to가 없는 거예요. 지금 to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from이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목적지가 이 목적에 대한 건 주일날 제가 또 설교의 말씀 속에 드리겠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아까 말씀 속에서 아까 공유한 것처럼 공유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죄와는 단절이 된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고 이탈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무슨 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미국 와가지고 텔레비전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 그래도 뭐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귀에다 꽂고 다니고 아무리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 뭐,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많이 봤던 그 게임쇼가 뭐냐면, 이게 뭐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뭐죠? 네. Wheel of Fortune인가 뭐, 그거는 뭐 영어 잘 몰라도 알겠더라고, 뭔지. 열심히 봤죠. 재미도 있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영어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무슨 뭐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구원의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만 내 위치가 죄라고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바뀌었다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재미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어느 수준에 따라서 재미가 달라요.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못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 또 그 운동이 재밌어요. 근데 또 그 수준보다 더 올라가면 예전에 몰랐던 수준의 재미가 또 다른 재미가 또 있다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둔감해요. 근데 그게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삶이 요런 재미가 있고 한 걸음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성숙하다고 해요. 성숙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삶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거기에 첫 번째 그 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교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교회 정체를 이제 세상에 알아버렸어요. 잘못된 정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정체를 알아버렸나요? 맨날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교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내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멸망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압살롬이요. 그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는데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제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이 아주 굉장한 지략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략과 모략이 통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려고 아히도벨의 지략이 먹히지 않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일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우리 한번 볼게요.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여기 전도서 9장 보이시죠? 네. 예, 전도서 9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임이라.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를 다른 종교와 좀 이렇게 혼동할 때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뭐냐면 집념이에요. 집념. 뭔가 열심과 내 집념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때로 오해를 한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이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까 뭐 우리 저 한 권사님이 그 이제 그 저 해가 일찍 져요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해가 금방 옛날보다 더 빨리 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아침이 해가 또 빨리 뜨고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요새 뭐 저쪽 남쪽은 뭐 지금 태풍이 불어서 난리고요. 뭐 그렇다면서요. 그 태풍의 이름을 짓는데 그 태풍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지으면 태풍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러대요. 태풍이. 그래서 여자 이름으로 지으면 안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그렇지만 한 번은 여자 이름, 한 번은 네, 남자 이름. 그러니까 여태까지 태풍이 강했는데 거의 다 여자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태풍 뿐이겠느냐. 이 세상에 여자가 더 강한 거. 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과학이고 이게 뭐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범접할 수 없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 참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죠? 아멘.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게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요새 뭐 정말 서쪽에도 불이 많이 나고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저기 남국에 있는 그 뭡니까 백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민가를 찾아 들어온다잖아요. 세상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카우나지라고 그러죠. 이게 생태학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저 아마존의 어떤 그 밀림지대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고야 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사랑과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 오늘 6절에도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게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같은 거였겠죠? 그죠?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눈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열심과 그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이 얼마였어요? 은 30냥? 네,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이 그 30냥이 나오는 걸 구약에서 보니까요. 호세아서에 그게 나와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 보리 한 호멜과 호멜 반 은 1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생명의 값을 주고 사올 때 치른 것이 은 30냥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은 뭐냐 그러면 생명의 값인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죽어야 할 죄인인 그 창녀 오멜을 은 30에 사왔다는 건 호세아의 목숨을 주고 사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30에 팔렸다는 얘기는 은 30냥에 팔렸다는 얘기는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게 뭐냐?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을 동등되게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은 우리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 하나님이 때로는 다그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미루시고 어려움 속으로도 미루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듬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되심의 그 증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든 한 사람들은 완성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실족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구원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이 소중하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자꾸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경험들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서 툭 하면 넘어졌던 사람은요. 두 번째 가면 그렇게 이렇게 툭 해서 넘어지는 거 갖고 성이 안 차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까무러치든지 한 번 또 까무러치고 나면 또 그거 갖고 또 성이 안 차요. 그거보다 더 강도 높은 곳으로 가야지.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왜? 구원의 출발이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주관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오늘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들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그 완성의 자리까지 싣고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항복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항복이에요. 집념이나 어떤 신념이나 자존심이나 행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다른 존재처럼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과 정비례해요. 그거 놓치잖아요. 하나님 놓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3절 4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우리를 이제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시면 자, 이제 골로새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여기에다 써놨는데 골로새서는 빠졌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이요? 3장. 몇 절? 골로새서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재미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기쁨을 그 수준에 다다라서야만 알 수 있는 기쁨이 뭐냐? 그게 성화예요. 신앙의 재미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에서 기쁨과 어떤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건데 그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태도와 어떤 영적인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라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온유는 뭐예요? 훈련된 마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면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따뜻하고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선하시고. 근데 또 천성적으로 또 악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온유라는 게 그냥 착하고 선한 거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온유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된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서 2장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 앞에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은혜. 네. 은혜의 영광. 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ighly favo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ghly favored. 네, 근데 요 단어가 카리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수태를 알려줄 때. 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요 때 은혜가 카리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 복음서에는 여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 성경의 신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요 두 군데만 나와요. 이게 그냥 과연 우연일까? 그러면 이렇게 주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것을 가브리엘에게 알려주셨듯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잉태케 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이거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게 뭐다?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나오는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제 함께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좀 되셨으면 더 좋겠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기쁨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아시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한기영 원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우리 김혜정 감독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보니까 정말 그 1세대들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 그분들 다 은퇴하시고 거의 이제 80대들 다 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갈 텐데 그분 앞에 설 때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차장님도 이게 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제 말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이 때 맞춰서 이렇게 또 그럼요. 그런 테크놀로지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또 누리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얻은 자,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또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로 이겨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씀들 혹시 뭐 의문나는 사항이나 뭐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윤종 감독님의 사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무슨 꽤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넘어지신 후에 좀 치매로 좀 고생도 하시고 그러셨다가 좀 고생을 좀 오래 하시다가 가셨어요. 다들 뭐 이제 80이 다 넘으셨긴 하셨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또 가셨으니까 또 그것으로 또 우리가 우리 장권사님, 박권사님 배고프셔서 어떡하신가? 괜찮아요. 배고프셔서 말씀이 없으신가? 저도 배고파요. 이정민 권사님도 배고프시고요. 저도 배고파. 예. 집에 계신 분들이 좀 일찍 드시지.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먹어?
기도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잘요.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아니, 4시나 집에서 5시. 일도 안 하는데 저녁도 늦게 먹으면 뭐 어때요? 늦어요. 늦게 먹으면 또 늦게 자게 되잖아. 일찍 먹고 일찍 자는 게. 네, 네, 저기- 아무래도 습관들이 있으시니까 네, 일찍 잡수시는 분이 올빼미 쪽이다. 잘 안 되죠. 네. 그 저기 뭐예요? 넷플릭스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건가를 참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저도 봤는데 누가 추천해 줬어요.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것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소셜 딜레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 소셜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하는가를 잘 보여줘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안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하고 이런 테크놀로지 에틱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벌써 여기 떴어.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김병호 권사님 여기 또 벌써 올려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보시면 예, 보시면은 좀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가능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보실만 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논리에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라요. 아멘.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또 말씀 속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주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